네, 오늘은 이사야 19장 말씀. 이 19장 말씀은 애굽에 관한 그런 경고의 예언입니다. 어제도 이제 그 애굽, 이집트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 밑에 있는 구스, 이디오피아의 사신이 막 왕래하는 것을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결국 애굽을 정복해서 그냥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알겠지만은 어떤 외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한다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어떤 각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맥락이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오늘 또 애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빠르게 임하게 될 건데 그 임함은 둘 중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임하거나.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러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뭔가 애굽을 치시고 또 다시 고쳐서 새롭게 하셔서 결국 그 애굽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만들겠다라는 그 계획은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게 그것을 피해 보려고 해도 피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경영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결국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어떤 비참함, 그 메마름에 대해서 5절부터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말라서 없어지고 강이 말라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강에 사는 갈대나 부들이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나일 강의 주변에 그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짓던 초장이나 밭들 이런 것들도 다 말라서 없어지게 되고 또 그 강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도 결국 사라지고 또 그 갈대들을 이용해서 또 배를 짜는 자들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삶의 기둥이 부서지고 마음의 근심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는 게 지금 우리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예를 들어 지금 전쟁에 소용돌이 속에 있는 그런 나라만 우리가 이 TV나 뉴스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들의 삶은 이미 근간이 흔들리고 기둥이 흔들려서 뭐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살고 있을 거예요. 마땅한 거처도 다 파괴되고 또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또 수도도 다 파괴되고 물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도 전쟁에 휩쓸리곤 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재난과 공고한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애굽에 대해서도 그 나라가 그렇게 정말 옛날부터 그 영화를 누려왔던 그 나라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을 이루시는 그때에는 그렇게 분위기가 돼요. 애굽이 서로 격동해가지고 서로 치게 하고 그러니까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 약해지게 되고 또 외세의 강성함을 통해서 침입을 받게 되면서 나라는 위태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고단해지게 되고 온갖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렇게 평안하고 또 나름대로 성실히 일하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어떤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고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나라 내적으로 분열과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 하지 않도록 기도로, 우리가 기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세상 영이 아니에요. 악한 영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해서 사람들 마음을 순수하게 자꾸 깨워내야 돼요. 지금 정치하는 분들의 마음도 뭐 무조건 이기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집권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그 속에 성령이 임해야 되고 좀 순수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또 서로가 힘을 합쳐서 나라를, 국민들을 잘 섬겨서 안정된 그런 체제 속에서 경제가 활성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과, 또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정의로운 방법과 또 서로 간에 협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 이런 것들은 계속 더 지속돼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11절에서 15절에 말하고 있는 소환의 방백들, 모사는 어리석고 우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들, 방백이라고 번역한 말은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의 수장들,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우둔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어리석음을 섞어서 그것을 마셔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처럼 매사에 비틀비틀 잘못 가게 되고, 결국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림 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지혜롭고 또 그 모사가들이 잘 이렇게 뒷받침을 해서 올바른 길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 속에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집어넣으니까, 그 속에 어리석음이 들어가니까 매사 일을 잘못 처리하는 거예요. 삐뚤빼뚤 가게 되는 거고, 마치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가는 것 같은 거죠. 그럴 때 얼마나 그 위태위태하고 불안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조롱하듯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다 똑똑하고 잘나고 정말 지도자감인 사람들이 다 있는데, 너희들 안에 그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있는데 왜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다 자기의 정의로움을 말하고 다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지만 똑바로 일처리를 하고 올바르게 일처리를 해서 지금의 돌아가는 국제 정세나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대처를 하고 또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성령의 불을 일으켜서 나쁜 것들은 물러가고 좋은 정신들이 이 나라의 전체적인 기조가 돼서, 풍토가 돼서 가정이나 또 교회나 국가나 도시나 모든 데에서 항상 그 건전하고 또 발전적인 그런 정신이 지배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데에 힘을 보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성도들의 모범은 바로 그런 데에 힘을 보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잘못 돌아가게 된다면 세상의 지도자들은 잔인해져요. 그리고 포악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삶 또한 고통스럽죠.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항상 지도자들이 옳은 마음을 갖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렇게 저울추를 재셔가지고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치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뒤에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을 치셨고 애굽을 다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건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16, 17절에 그날에라고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정확히 그날에라는 말은 6번 쓰이고 있는데 하나는 반복해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5번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의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만군의 하나님이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을 듣는 자마다 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얼핏 내용은 알겠지만 좀 문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왜 유다의 땅을 애굽이 두려워할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다라는 나라는 뭐 작은 나라고 애굽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함께하고 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목사를 무서워하고 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뭐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거역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죠. 사람은 뭐 똑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못하는 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이게. 유다의 땅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그 땅에 함께하고 계시고 정말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심판하시려고 뜻을 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애굽에 대하여 만군의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그것을 듣고 누구를 통해서 듣겠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듣겠죠. 하나님의 백성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듣겠죠. 듣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 지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잘못 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애써 나는 안 무섭다 괜찮아 뭐 이렇게 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임해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뭐 귓등으로 듣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자만하고 교만하면 목이 뻣뻣하면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깨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들면 그 다음이 뭐냐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쳐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보면 어리석어요. 이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애굽이라는 한 사람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부터 다 뭐 조상 대대로 영화를 누리고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대에 와서 지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위기에.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들어갔고 그래서 매사 일을 잘못 처리하니까 이런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봐도 이건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유다 같은 주의 종을 보내서 결국은 너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교만과 그동안의 잘못된 죄악을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것이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다면 고쳐질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존심 상하게 듣고 이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죠. 자존심 상하게 들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소환의 방백들, 모사들이 자존심 상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눈이 가리고 마음이 가리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면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악이 자기 마음을 눈멀게 만들고 자신의 죄가 자기의 마음을 눈멀게 만들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같지만 악이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악이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죄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그분의 경영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인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도 좀 어렵고 난해합니다.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그중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다 라는 그런 예언자의 표현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의 방언이라는 것은 애굽인이 쓰지 않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하자면 대한민국에 중국말 하는 사람, 일본말 하는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중국인들이 일부 와서 정착해 살고 있고 또 뭐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아예 이민 와서 살고 싶은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동남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읍을 이루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에도 유다 땅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막 정착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촌을 이루고 사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도시들이 있었다고 역사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가가지고 한인타운을 이루고 사는 것처럼 그걸 연상하면 약간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결국 애굽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희망으로 또 먼 미래의 비전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 성읍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5명이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은 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구원이라는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잘못 믿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나도 잘못돼서 멸망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나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했다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결국 실족해서 신실치 못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5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말이죠. 이런 게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고 이사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이에요.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그날에라고 또 똑같이 얘기하면서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또 변방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렇게 지금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몇 개의 성읍을 이루고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다 온전치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날이 되면 그 애굽 땅 중앙에 제단,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생기게 되고 또 기둥이 세워져서 그 말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틀이 잡힘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또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징조와 증거가 되고 압박하는 자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런 옛날부터 우상을 섬기며 완전히 그 영화를 누려왔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 속에 결국은 어떤 이스라엘, 유다 땅,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그곳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말로 하는 복음화돼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서 그 이방인들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게 핍박이에요. 압박.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그런 말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이 곧 결국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언젠가 이방 땅들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그들이 들어가서 다른 나라들을 복음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왕래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대제국이 애굽이고 저 북쪽으로는 지금 대제국이 아수르예요. 둘이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 속에 가운데 낀 이스라엘은 항상 위태위태하죠. 위태위태.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결국은 이 애굽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고 결국은 저 아수르하고도 막 서로 송통하는데 그 아수르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내 주변에는 애굽이라는 애도 있고 아수르라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전혀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늘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랬던 사람이 나도 너처럼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전도가 돼요. 그리고 또 저쪽에 있는 친구도 결국은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는 서로 사이인데 결국 또 예수 믿는다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3인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3인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런 어떤 정말 해학적인 그런 미래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핍박하는 나라고 민족이지만 언젠가는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비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늘 나를 힘들게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젠가는
그 사람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예배하러 오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늘 북한이 우리 나라와 국경이 열리고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저 북한의 악한 정권들도 변화의 바람을 맞이해서 변화되게 되고, 북한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돼서 남북이 함께 연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아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동북아에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야, 우리도 뭐 그동안에 잘못된 거 다 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자. 변화가 되는 거죠. 일본도, 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보자 라고 그렇게 변화되는, 그래서 동북아의 선한 영향력, 징조가 되고 증거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뭐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으로 잘 돼서 이렇게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다 해서 새마을 운동도 저런 아프리카나 이런 데, 동남아나 이런 데 이렇게 전파가 돼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 진리가 돼서, 메시지가 돼서 그런 나라들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보자.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보고 우리 장로님처럼, 아니 우리 권사님처럼 저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그런 것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게 돼서 결국은 사람이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애굽의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결국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경영이 결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경영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고,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으나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꾼으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 저 북한이나 또 동북아의 여러 나라들의 정말 증거와 징조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